깊이 탄식하시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PPT를 한번 띄워주시면 지난 시간 했던 걸 잠깐 복습해 보겠습니다. 네. 예수님이 마가복음 7장, 8장은 예수님이 계속 여행하시면서 일어나는 에피소드들을 이제 계속 기록하고 있는데요. 보시면 한번 넘겨주시면 예수님이 게네사렛 지방에서 두로 지방에 가셔서 두로 지방에 있는 수로보니게 여인의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셨죠. 이방인 지역에서 이방인 여인의 딸을 고쳐주시고 그 다음에 위쪽으로 시돈 지방으로 가셨다가 시돈 지방에서 이렇게 쭉 이렇게 돌아서 저 갈릴리 호수 오른편에 있는 데카폴리스 지역을 통과해서 정확하게 명칭이 어딘지는 모르지만 이 갈릴리 호수 오른쪽 편에 한 지역에 오셨어요. 이곳에서 저 물음표가 있는 이곳에서 기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치유하시죠. 기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치유하세요. 에바다 열려라 이렇게 치유하시고 또 이곳에서 어떤 사건이 있냐면 오병이어 사건과 똑같은 비슷한 칠병이어 사건이 일어납니다.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 이상의 이방인들이 먹이신 칠병이어 사건이 일어나고요. 이 사건 이후에 다시 배를 타시고 넘겨주시면 건너편으로 가세요. 여기가 달마누다 지방으로 되어 있거든요. 오늘 본문에 보면 달마누다 지방에 가셨는데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여기서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구하면서 예수님을 비난하는 그 내용이 간단하게 나오고 다시 이 사람들을 떠나서 저 위쪽 지방 벳세다 지방으로 가서 이제 시각 장애인을 치유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달마누다 지방에서 배 타고 위쪽으로 가면서 배 안에서 일어나는 에피소드가 다음 또 본문에 나오죠. 빵을 안 가져온 것 때문에 오해해서 우리가 빵 안 가져왔다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나 이런 이제 에피소드가 나오는데 그 다음 시간에 얘기하고요. 오늘은 이 달마누다 지방에서 바리새인들을 이제 만나셔서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짧은 본문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이 배경을 가지고 말씀을 같이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표적을 구하는데 이 표적은 그 헬라어 원문에 보면 세메이온이라고 사물이나 사람을 인식하는 표시라는 의미가 있어요. 원문의 원어의 의미는 사물이나 사람을 인식하는 표시, 사인이라고 그러죠. 표시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앞에 이제 신성 형제가 앉아 있는데 신성 형제가 신성 형제라는 거를 어떻게 알아봅니까 우리가? 보통 이름으로 알죠. 이름. 예, 얼굴로도 알고 하지만 보통 이름을 우리가 들으면 이 사람의 이름이 이거구나라고 우리는 보통 인식하고 아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름이라는 게 각 사람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사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표적은 영어로 번역될 때 사인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말 그대로 표지판, 간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표지판, 간판이 이 표적이라는 말의 의미예요. 여러분 저기 화면에 보시면 신호등이 있잖아요. 이 신호등도 일종의 사인이에요. 사인, 예, 표시인 거죠. 신호등이 파란불이 되면 어떡합니까? 건너가죠. 예, 가라는 이제 표시잖아요. 그리고 빨간불이 되면 어떡합니까? 멈추라는 표시죠. 계속 가지 말고 멈추라는 그런 표시입니다. 근데 우리는 신호등을 볼 때 그 파란불, 빨간불 이 색깔이 주는 그 메시지를 알잖아요. 맞죠? 빨간불일 때 건너가지 않죠. 예. 물론 저는 가끔 건너가기도 하지만 예. 파란불이면 가고 빨간불이면 멈춰라는 그 신호등이 주는 메시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이 대도시에 와본 적이 없는 아마존의 어떤 깊숙한 밀림 속에 사는 어느 부족의 사람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 대도시에 와서 신호등을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빨간불이 켜졌어요. 되게 신기하다. 파란불이 켜졌어요. 되게 파란불도 들어오네. 되게 신기하다. 그렇게 신기해할 수 있지만 그 파란불과 빨간불이 주는 그 메시지가 무슨 의미인지는 이해를 못할 거예요. 처음 보는 사람은. 그렇겠죠. 무슨 의미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표적이라는 말을 쓸 때, 표적이라는 말을 쓸 때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어떤 초월적인 현상, 그러니까 기적이라 그러죠. 초월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거기에다가 그 초월적인 현상이 주는 어떤 메시지가 있을 때 그걸 표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일으키신 그 기적들이 표적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일으키신 그 기적들에게서 읽어내야 할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읽어내야 할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복음서는 끊임없이 예수님이 일으키신 그 기적에서 표적에서 읽어내야 할 메시지가 뭐냐라고 했을 때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시기로 약속하신 그 메시아라는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표적은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만 참된 표적이 됩니다. 그렇겠죠. 그 표적이 가리키는 메시지를 믿는 사람에게만 그 표적은 참된 표적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표적보다는 믿음이 더 중요하죠.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누구에게만 나타났어요? 믿는 500여 형제에게 나타났다고 되어 있어요. 믿는 사람들에게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왜냐하면 부활이라는 그 엄청난 기적이 믿는 사람들에게만 의미가 있었던 거죠.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사람들 안 믿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당시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또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롬 황자에게도 다 나타났으면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다 믿을 것 같은데 예수님이 안 그러신 거예요. 믿는 사람들에게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신앙이 우리가 성장한다라는 거는 그런 것 같아요. 중요한 표적과 그렇지 않은 표시들을 구분하는 분별력을 키우는 것이 신앙 성장에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따라야 하는 어떤 표시와 때로는 무시해도 되고 때로는 그렇게 아주 중요하지 않은 그런 표시들을 구분하는 것을 배우는 분별력이 신앙 성장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아주 저거는 다 일반화하기도 어려운 중요하지 않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목숨 걸고 막 그걸 막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막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제 어려움이 생기는 거죠. 예. 반드시 이거는 따라야 되는 중요한 표지는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고 따라야 되지만 꼭 그렇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 때로는 그렇게 해도 되고 때로는 그렇게 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것들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들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확정해 줄 수 있는 것, 너를 증명할 수 있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해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질문한 동기들을 보면 바리새인들의 질문의 동기가 뭡니까? 오늘 저기 보시면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보여달라는 그 동기가 뭐냐면 힐난하고 시험하기 위해서라고 되어 있고 세 번역에는 시비를 걸기 시작하였다. 그러니까 시비를 걸기 위해서였어요. 메시지 성경 보면 자신을 입증해 보이라며 그분을 괴롭히며 궁지에 몰아세웠다. 그러니까 좋은 의도가 아니었던 거죠. 좋은 의도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해달라, 보여달라라고 요청한 사람들은 바리새인뿐만이 아니라 한 사람 더 있습니다. 아세요? 누군지?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을 때 자기 제자들을 대신 예수님한테 보내서 물어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 맞습니까? 라고 세례 요한이 질문을 던집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세례 요한조차도 자기가 분명 성령의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이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 메시아입니다라고 대중들한테 막 소개했잖아요. 세례 요한이. 그리고 이분은 흥하고 나는 이제 쇠하여야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분명하게 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걸 분명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 나중에 감옥에서 의심이 들었던 거예요.
오실 그이가 정말 당신이 맞습니까? 의심이 들었던 거죠. 세례 요한은 왜 의심이 들었을까요? 왜 의심이 들었을까요? 다이가 저를 빤히 쳐다보길래. 세례 요한은 왜 의심이 들었을까요? 네, 네. 이게 당시 모든 유대인들의 의심이었어요. 예.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기대한 메시아의 모습을 예수님이 보여주지 않았거든요. 예.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냐 하면 제자들한테 너희들이 눈먼 자들이 보고 듣지 못한 사람들이 듣고 다리 저런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서 건강하게 되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렇게 세례 요한한테 전해라 그래요. 예, 그러면 세례 요한이 알아들을 거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 이사야서 35장에 나온 이제 말씀이거든요. 메시아의 시대가 도래했을 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 이사야의 말씀을 가지고 세례 요한한테 이렇게 전해라고 한 거예요. 메시아의 시대가 왔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이사야 예언을 가지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하신 놀라운 기적과 이것들 볼 때 하나님이 분명히 하신 일들이라고 믿었어요. 믿었는데 한편으로는 또 어떤 마음이냐 하면 메시아가 왔을 때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것은 메시아가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온 세상을 심판한다고 믿었어요. 자기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회복되고 자기들을 핍박했던 모든 이방 세력들, 특별히 로마 치하 있잖아요. 이방 세력들을 하나님이 심판하고 하나님 백성들은 이제 회복되어서 온 세상을 하나님과 함께 다스릴 것이다. 그런 극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라고 믿었는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런 일들은 전혀 안 보이고 계속 아픈 사람들을 살리고 힘든 사람들 고치고 치유하고 계속 이런 일들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조차도 정말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그 메시아가 당신이 맞습니까? 의문이 드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이게 당시 모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기대였어요. 아니 메시아가 오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방 세력들을 다 때려 부수고 우리가 이제 뭔가 이렇게 확 일어나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런 이제 퍼포먼스를 안 보여주시니까 답답했던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은 정말 순수한 마음에서 그렇게 질문했던 것이고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들은 어떤 마음으로 질문했다는 거죠?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고 비난하고 몰아세우기 위해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불신, 예수님을 믿지 않음을 전제로 아이고 네 괜찮습니다. 네, 네 괜찮습니다. 네, 그냥 옆에 놔두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끝나고 닦을게요. 괜찮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것을 전제로 증거를 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전까지 일으키신 수많은 이제 잠이 깨셨습니까? 예수님 이때까지 일으키신 오병이어 사건이든 귀신을 내어 쫓고 사람들을 고치신 이 모든 것들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라고 믿지 않은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바리새인들이 기대한 것은 뭡니까? 바리새인들이 기대한 거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을 수가 없고 인정할 수 없다라는 자신들의 생각, 자신들의 신념을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걸 확인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나쁜 놈으로 계속 인식하고 있는데 바리새인들이 당시에 굉장히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 그룹이었어요. 민중들에게 우리는 나쁜 놈으로 알고 있지만 당시에 굉장히 존경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비하게 이렇게 질문하는 이유는 그들이 고정관념의 포로가 되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율법적인 세계관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다 재단에 버리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런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깊이 탄식하시며 표적은 보여주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깊이 탄식하시면서 표적을 보여주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여기서부터 여러분 조금 이제 어려운 내용일 수 있는데 잘 들어보세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과 같은 내용이 나오는 병행 구절, 마태복음 병행 구절에 보면 표적을 보여달라라는 요구가 두 번 나와요. 첫 번째 마태복음 12장에 나오는데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때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거절하신 거예요. 표적 보여달라, 거절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 나오는 요나의 표적이라는 이거는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이제 의미한다고 보통 다 해석하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이제 3일 동안 갇혀 있다가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3일 후에 부활하신 것을 의미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마태복음 요 12장에 나오는 맥락이 뭐냐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했어요. 귀신 내어 쫓는 걸 보고 너 바알세불 귀신의 왕의 힘을 빌려서 너 이렇게 하는 거지. 그렇게 공격하는 맥락에서 이 얘기가 나온 거거든요. 너 표적 보여봐. 이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귀신의 일로 몰아붙이면서 그 했던 이제 그 내용이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냐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한 니느웨 사람들 이야기를 하세요.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요나는 굉장히 좀 웃긴 선지자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도망치는 선지자였죠. 도망치는 선지자였고, 그리고 바닷속으로 던져진 골칫거리 승객이었어요. 자기 때문에 이제 풍랑이 일어났기 때문에 골칫거리 승객이었고, 또 고래가 소화하지 못하고 토해낸 먹잇감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니느웨가 멸망하지 않자 자기 그늘을 형성했던 박능쿨 식물, 그 식물이 시든 것을 보고 하나님께 화를 내면서 하나님과 실랑이를 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니느웨가 어디죠? 니느웨가 아수르의 수도였잖아요. 그러니까 요나 당시 북이스라엘에게 가장 적대적인 나라, 가장 강대국이면서도 적대적인 나라,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 백성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회개를 한 건데, 그러니까 요나 입장에서는 회개하기를 전혀 기대하지 않는 대상, 니느웨 백성들이죠. 않는 대상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더니 실제로 회개를 했어요. 그리고 요나가 화가 난 거죠. 그러니까 이상한 선지자가 회개하리라고는 기대하지 않는 니느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회개를 했다면 요나보다 더 크신 예수님이 오늘날 이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날 그 당시의 사람들은 그 예수님 말씀에 대해서 지금 무시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솔로몬과 시바 여왕이 나오는데 이 솔로몬에게 지혜로운 말씀을 들으려고 남방 여왕도 굉장히 멀리서 와서 솔로몬의 그 지혜로운 말씀을 하나 들으려고 왔는데, 솔로몬, 그 전설적인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우신 예수님이 지금 여기 있는데 지금 이 백성들은 예수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 남방 여왕이 정죄한다는 거죠. 정죄한다는 거예요. 아니, 너희들은 하나님 백성들이라고 하는데 니들은 도대체 뭔데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무시하고 듣지도 않냐, 이렇게 정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께 반응이 없는 세대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누가복음 7장에서는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7장으로 건너가 볼까요? 보시면 좀 건너가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잘 안 넘어가나요?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또 이러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부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매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이렇게 돼 있어요. 장터에 어린아이들이 서로 불러 이르면서 피리를 부는데 춤추지 않는데요. 곡하는데 슬퍼서 우는데 너희가 울지 않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어린 아이들의 특징이 뭡니까? 유치부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사랑이가 있는데 거기서 신나는 노래 이렇게 막 음악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사랑이가 춤추죠. 맞아요. 신나는 음악 나오면 아이들은 거기에 반응해서 자연스럽게 몸이 움직이고 춤추고 이래요. 예. 그러다가 갑자기 슬픈 얘기하면 엄마가 내일 못 볼지도 몰라. 슬픈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어린아이들은 울어요. 일단 어린아이들은 기쁜 음악이 나오면 기쁘게 춤추고 슬픈 얘기를 들으면 그냥 울고 순수해서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특성이 있어요. 근데 그 유치부에 있는 사랑이가 막 기쁜 음악도 나오는데 제가 지금 맨날 듣던 내용인데 그리고 가만히 있어요. 슬픈 얘기해도 뭐 뻔한 내용이야. 맨날 저런 얘기네. 그리고 가만히 있고, 예. 그러니까 뭘 해도 반응이 없는 그 정서가 메마른 그 50대 남성의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반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랑이가 이상한 거죠. 이상한 거예요. 근데 이 세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 세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세례 요한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데 떡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하니까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대요. 세례 요한은 뭘 먹었습니까? 떡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뭘 먹었어요? 세례 요한에 대해서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일단 어디 살았어요? 광야에 살았죠. 사막에 살았어요. 광야에서 무슨 옷을 입었어요? 낙타 털 옷을 입었죠. 그리고 뭘 먹었습니까?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고 돼 있어요. 세례 요한. 그러니까 그 이미지가 뭐냐면 낙타 털 옷은 부유한 사람들이 입는 옷이 아니었어요. 예, 거친 옷이거든요. 낙타 털 한 벌로 1년 내내 그거 한 벌만 입어요. 그리고 메뚜기와 석청은 사막에서만 구할 수 있는 음식이에요. 근데 그것도 맨날 있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면 메뚜기 잡아서 먹는 거고 어쩌다가 이렇게 꿀 같은 게 이제 발견되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미지는 뭐냐면 하나님이 오늘 그 양식을 공급하시면 메뚜기 먹는 거고 꿀이 발견되면 먹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전적으로 주시는 것에 의존해서 먹고 그냥 입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근데 세례 요한을 보면서 당시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 그랬냐면 귀신이 들렸다 그랬어요. 너 너무 금욕주의야. 귀신이 어떻게 1년 내내 같은 옷만 입고 1년 내내 같은 음식만 먹고 우리 중에 1년 내내 같은 옷만 입고 여기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비난했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1년 내내 같은 옷만 입어 쟤는? 아니 쟤는 너무 금욕주의 아니야? 이렇게 비난했는데 예수님이 와서는 어떻게 했어요? 너무 잘 먹어. 예수님 너무 잘 먹고 너무 잘 마시는 거야. 누구랑? 죄인들이랑 당시 사람들이 제일 이렇게 꺼려했던 사람들이랑 너무 잘 먹고 너무 잘 마시니까 뭐라고 하냐면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예수님 뭘 저렇게 맨날 걸신이 들렸나? 왜 이렇게 맨날 저렇게 개걸스럽게 먹는 거지 저 사람은? 그것도 어떻게 저 사람들이랑 어울려서 그렇게 먹는 거야? 아니 저 사람들이 죄를 지금 정당해 주고 있는 건가?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당시 사람들이. 그러니까 도무지 하나님께 어떻게든 반응을 하지 않으려고 작정한 사람들과 같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리고 두 번째 병행 구절이 마태복음 16장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것은 오늘 마가복음에 나오는 본문 내용과 똑같은 장면이에요. 똑같은 스토리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며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엄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역시 거절했다는 거죠. 이 마태복음 16장의 이 맥락에서는 너희들은 날씨를 보고 일기예보는 분별하고 예측을 하는데 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하지 못하느냐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시대의 표적이 뭡니까? 시대의 표적.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적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는 이 표적, 이 시대의 표적은 너희들은 왜 알지 못하느냐, 왜 읽어내지 못하느냐, 그 표적이 주는 메시지를 왜 읽어내지 못하느냐, 너희 주변에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일하고 있는 것들을 보지를 못하느냐,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회복되고 힘을 되찾기를 바라면서 그들이 했던 방식이 뭐냐면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라 했어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데 자신들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이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냐면 배척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그리고 그것이 겉으로는 말씀을 이야기하지만 그들의 속마음은 탐욕으로 가득하고 위선으로 가득하고 자기 의로 가득한 그 지도자들과 거짓 스승과 폭력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이스라엘을 피할 수 없는 파멸로 이끌고 있다라는 사실을 그들은 보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에 대해서 예언하는 장면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이 장면도 한번 보세요. 점점 이제 어려워지기 시작하죠. 예, 한번 기 있는 사람들은 잘 들으세요.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 보시면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 그 아벨 때부터 최근에까지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죽였다는 거죠. 누가 죽이겠어요? 대부분 그 당시의 권력자들, 왕이든 이제 그런 권력자들이 왜 싫은 얘기하니까 다 이렇게 죽였다는 거죠. 그 피가 너희에게로 돌아갈 건데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항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예루살렘 멸망을 예언하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끊임없이 폭력으로 죽이고, 그게 예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예루살렘의 방식이었다는 거죠. 예루살렘의 방식이 하나님의 선지자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왜 우리가 듣기 싫어하는 말에 계속 그렇게 억압하고 죽이는 역사를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에 보세요. 예수님이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세요.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럴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저게 AD 70년경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초토화되는 그 장면을 보통 예수님이 예언했다라고 봅니다. 그 당시 AD 70년경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라고 그러죠. 나중에 로마 황제가 되는데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되고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지는 그 사태가 일어나는데, 그때 유대인들이 결사 항쟁을 해요. 예루살렘 성에서 결사 항쟁을 합니다. 그때 모든 유대에 있는 종파들이 로마 이 외세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인 예루살렘 성을 지키고 외세를 몰아내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이루자고 다 모여서 여기서 결사 항쟁을 하자고 다 불러 모았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유대인들로서는 애국심에 불타서 다 모였을 거 아니에요.
이때 배신 때리고 도망친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게요? 누구겠어요?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이런 때가 오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도망가라 그랬거든요. 예수님은 도망가라 그랬어요. 그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때 도망갔어요. 예루살렘에 남지 않고 이 전쟁을 피해서 도망갔다고요. 그래서 이 이후로 유대교로부터 완전히 기독교인들은 완전히 배척받습니다. 민족의 배신자가 됐어요. 근데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평화의 길을 잘 찾아간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이게 대조가 되죠. 니느웨는 결코 너희들은 회개하면 안 돼. 망해야 돼. 그렇게 생각했던 니느웨는 오히려 회개하고 구원받고, 예루살렘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안 듣고 고집을 가지고 피우다가 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이러한 태도를 대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뭐냐면 그게 깊은 탄식이었어요. 깊이 탄식했던 거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이 바리새인들과도 조금 더 예수님이 설득해보고 더 얘기를 해보고 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그런 기대를 할 수 있지만 이 바리새인들과는 말이 전혀 통하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 앞에서는 그러니까 절벽 같은 걸 느끼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도. 아니 너 바알세불이라 한통속이 너 귀신이라 한편이지 이렇게 이제 몰아세우잖아요. 예수님을. 성경에 예수님도 어쩔 수 없는 대상들이 나오는데 그게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표적을 보여봐. 표적을 보여봐. 마태복음에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이런저런 설명들을 하잖아요. 좀 더 설명들을 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에서는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 따위는 없어. 그렇게 간단하고 단호하게 말하고 떠나십니다. 예수님은 떠나세요. 그들을. 예수님의 신경을 더 잘 보여주죠. 이런 대상들은 이런 너희들과 같은 그런 대상들은 예수님도 피하고 떠나시는 거죠. 여러분은 여러분을 깊이 탄식하게 만드는 대상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직장이나 학교나 어딘가에서? 아니 콘크리트 벽에다 대고 말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들게 만드는 그런 대상을 정말 막 마음이 막 막히고 탄식이 나오는 그런 대상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도 깊이 탄식하는 대상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 근데 그게 바로 때로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교회가 그런 상태였을 때가 있어요. 중세의 그 암흑기에 종교 재판을 하면서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종교 재판을 하면서 다 죽여버린 그때도 아마 그런 교회가 그런 상태였을 것 같아요. 때로는 한국 교회 안에서도 그런 벽을 느낄 때가 있을 수도 있고요. 때로는 한국 사회 안에서도 그런 벽을 느낄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대화할 가치가 없어. 대화할 가치가 없다라는 전제, 너희들은 믿을 수가 없다라는 전제, 너는 털렸고 너는 박멸해야 될 존재야라는 전제를 깔고 있는 사람들을 대할 때 막 가슴이 답답해지고 막 탄식이 나오는 경험들을 우리는 할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시대의 표적은 왜 분별하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이 시대의 표적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욕심과 위선, 자기의로 가득한 그런 지도자들이 어떻게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는지를 여러분은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잘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정말 예수님의 방식인가를 잘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성경의 얘기, 하나님의 말씀을 옳은 얘기를 할 수는 있는데 하지만 그 방식이 예수님의 방식인지를 우리는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는 참 표적은 무엇인가? 여러분 참 표적은 뭡니까? 결국 참 표적은 그 표적을 통해서 메시지를 읽어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 메시지 어떤 메시지를 읽어내야 돼요?
예수님이 드러나는 메시지, 예수님이 참 구원자라는 것을 드러내는 표적이 그게 참 표적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표적을 일으키신 대부분의 동기를 보면 사랑이거든요.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킨 거는 자기를 증명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사람들을 살리고 싶은 사랑. 그래서 사랑으로 치유와 회복을 낳고 평화의 길을 가도록 이끄는 그런 메시지를 읽어낼 수 있다면 이건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맞구나라고 우리는 분별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일해 가시는 참 표적들을 읽어내는 그런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